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앞으로 더욱더 정신 차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지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일까요? 아삽은 다윗이 세운 레위인 성가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갈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죠.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레위인들의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편 50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참 놀랍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의 이런 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짓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지적하는 죄들을 보면 다 교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죄들인데요. 도둑질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입에서는 악한 말과 거짓말이 끊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비방을 멈추지 않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자들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빛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내가 밝아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어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도 밝아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그러면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삶도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어두움이 방치되고 그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면 더러워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저분하고 계산적이고 폭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잘못하면 범죄를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혹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회의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나 죄를 짓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항상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보다 하나님은 내 죄를 덮어주시는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긋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럴 때는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 찢김을 당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찢어진다는 표현은 정말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들이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찢기는 현상도 있죠. 우리나라도 두동강으로 찢겨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찢어지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우리 개인의 인생이 찢기는 것도 상당히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참 욕심과 탐욕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에 보면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가 아니라 혹은 엄청 위대한 업적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항상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작은 감사들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데요. 이 욕심을 우리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감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동의로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인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이 욕심과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